금년에는 이제 지난 해에는 이제 교회 소멸 시대를 막을 교회,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는 것이고, 이제는 교회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중직자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뭐 해야 돼요? 결국은 반드시 누려야 할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뜰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망대를 세울 때 얼마나 거기 비용이 들어갈까, 이걸 계산해 보고 망대를 세우지 않겠냐. 만약에 그 계산하지 않고 마구잡이를 했다가 이 사람들은 망대는 세우려고 했긴 했는데 세우지를 못했구나, 그게 흉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파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흉물이 된 아파트,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바꿀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꿀 것. 만약에 이게 바꿀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허상을 따라가면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틀린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모든 계산을 다 하고 따랐어요. 즉 하나님을 100%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여기 조카도 있고 몸종도 있고 다 이거 후계자 키워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 가까이에 있는 피부치가 누구예요? 조카 롯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선 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꿀 것을 바꾸고 찾을 것을 찾고 세울 것을 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좋은 땅은 롯에게 다 주고 그 광야 간조한 땅들만 차지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직 범죄의 땅이 아닌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바꿀 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롯과 갈라선 후에 이때 가병 318명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할 응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그 가정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롯에게는 임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예배 아무리 집중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닌 신뢰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꿨더니 인생 자체가 결국 의식주 허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틀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롯과 갈라선 후에, 즉 진짜 바꿀 것을 바꾼 후에 가병 318명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가 뭘까요? 찾을 것을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제 바꾸게 되면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뭘 찾을까요?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나중에는 이사야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순양의 비밀, 즉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모든 믿음을 다 받으십니다. 이랬더니 어떤 것이 세워졌어요? 그 후대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셈의 근원과 로봇 경제의 축복을 이제 받게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뜻이 뭐냐?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띠를 놓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바꿀 거 바꾸고, 찾을 거 찾고, 세울 건 망대를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는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두 가지 망대, 이거를 가지고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탄의 망대가 있고 우리 안에는 복음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릴 망대, 그거는 바로 사탄의 망대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모든 흑암 권세, 거기다가 개인에게 오는 6가지의 그 인생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릴 것은 진짜 잘 버려야 하고 바꿀 것을 진짜 잘 바꿔야 됩니다. 사탄의 망대는 가까이 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 육신적인 것이다, 이게 인간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위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인생이 흐르고 자기 성공 중심의 인생이 흐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속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우상 숭배, 이런 것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열심히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버릴 망대,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가지 운명,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진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꿀 망대가 뭐예요? 보호자의 망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망대 중에 진짜 바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었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여정이 뭘까요? 결국에 와서는 기도 300%. 여러분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기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찾을 것이 있는데 그 찾을 것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응답, 이거를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늘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정표를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늘 넘어설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모든 문제를 늘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께서 완전히 세워주시는데 그 망대 300%의 축복, 이거를 깊이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꼭 받아야 될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다문화의 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다문화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들을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나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 이방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다문화의 뜰에 있어서 첫째,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십자가에서 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자의 사명은 뭘까요? 남는 자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 그 선교 잘 해야 됩니다. 다문화의 뜰, 다문화의 뜰 그거 못하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외관 선교교가 아니고
외관 먹방교회로 바꿔야 되지.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살려내야 되고, 또 우리의 렘넌트 티스케이들 다민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길 자의 기도는 24시 25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렘넌트의 뜰, 어쨌든 간에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잘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또 서밋의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요. 왜? 이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치유의 뜰, 우리 병약한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며, 그리고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당만 밟아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시겠다고 하니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치유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복음 치유. 그러면 내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오직 믿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말씀 가운데 이 경제 치유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니까 좀 그런데 경제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를 얻으려고 하면 빛의 경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렘넌트 경제를 받으려고 하면 렘넌트 경제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치유, 문제 치유, 경제 치유의 응답이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일단은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약속하신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통하여 뭔가 욱작욱작하는 것, 거기는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이 우리 외관선교교회 창설 이후 가장 말씀 받기 쉬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의 친히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타치를 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의 약속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금년에 우리 중직자들이 누릴 세 가지의 뜰,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모든 중직자들 다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뜰에 모든 방향을 맞춰서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